혹시 오늘 아침에 예배 오시기 전에 뉴스를 보신 분들 계신가요? 별일 없습니다. 네, 안 보셨다면 잘하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 늘 일어나면 버릇처럼 뉴스를 보고 또 신문을 접하면서 하루에 대한 기대감이나 소망함보다는 두려움을 많이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7월, 5월 한 달을 몽골에서 보내고 6월 3일 날 이제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때 마침 메르스라는 이 병이 이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철을 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TV에서는 뭐 오늘도 한 명이 죽었고 내일도 한 명이 죽을 거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저희 안에, TV를 보면서 또 저희 안에 드는 마음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살지 않으면 이 마지막 세대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37장 1절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서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가 들리는 많은 소리들이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늘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저희 나이대의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보고, 또 저희보다 좀 더 큰 저희 아이들이 이제 10살, 뭐 8살 이렇게 되는데,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을 만나보면서 이 부모님들이 저희에게 늘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아이들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영어를 못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영어를 학교에서만 배웠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저희 아이가 영어를 잘합니까? 저희도 시험 보면은 그 잘의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영어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혹시 여기에 그 청년들이나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 팁을 하나 드리면, 그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면 한국에서 제일 잘 될 것 같습니다. 영어 학원을 하시던가 뭘 하면 이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비즈니스를 하시면 대박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감을 사탄이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들을 세상이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서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가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에스겔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훈련시키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서 이 1장부터 에스겔 선지자를 훈련시키는데 거의 군대의 특수훈련 정도 수준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심지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잠을 자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잠을 자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까지 일일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삽니다, 교회 나가면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는데 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결론은 예수님도 본인 명의의 집이 없으셨던 거죠.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도 누구의 집을 사용하셨죠? 마가의 다락방을 사용하셨어요. 본인 명의의 뭔가 없으셨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당나귀도 없으셔갖고 당나귀를, 다른 사람 당나귀를 쓰시는 거 보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네 걸 다 남들에게 나눠주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이 몽골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면 잘 살기를 원하는, 건강해지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인생의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잘 사는 거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 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 37장을 나누면서 4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인지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본질,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원형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무엇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이후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말씀드리면 사람이 아무것도 입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창피하지 않았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가까웠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그런 일이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샤워를 하고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거실을 돌아다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 위층에 있는데 다 알아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입지 않고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집에 누가 한 명이 오면 그것이 이모든 사촌 동생이든 저희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저희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샤워를 하고 문을 빼꼼히 열고 엄마한테 얘기하죠. 아주 작은 소리로, 엄마 옷을 주셔야 돼요.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창세기 3장에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본질,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청년 집회를 갔는데 설교 제목을 제가 어떻게 담았냐면 예수님은 코스코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코스코라는 마트를 아시나요? 한국어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마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걸 주시냐면 여러분에게 필요가 있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6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보국 호운의 달. 그분들이 왜 돌아가셨냐면 그분들에게 사명이 있으셨어요. 이 땅을 지키는 것이 그분들의 부르심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지금도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에스겔 37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가서 그 주변을 살피게 합니다. 그 주변을 걷게 하십니다. 그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는.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특별히 요즘 대학생들, 청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죽은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심히 메마른 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또 누가 이런 대답을 했죠? 베드로가 이 대답을 했어요.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역의 주체가, 모든 기적의 주체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많은 젊은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늘 대답이 이겁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준비되어질 수 없어요. 저희는 순종하는 것만이 저희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아니면 집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부르심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니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심지어 그 가지들이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태울 거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고요, 오늘 이 마른 뼈와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에스겔 37장 13절에 보면 이 마른 뼈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나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로 한 발짝 가까이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 가면 저희의 관계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본질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그런 이유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랑 늘 부부싸움을 합니다. 저희 아내랑 저희가 부부싸움 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날 몰라 라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결혼한 지 이제 12년이 됐는데 아직 어립니다.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12년 동안 어른들 표현으로 살을 부대끼고 살았는데, 지금도 저희가 싸우면 당신은 날 몰라. 그리고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같이 살았는데도 모르는데 저희가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 사람은 저희 아내를 제가 손도 잡을 수도 있고요, 같이 산책도 갈 수 있고요, 심지어 같이 싸울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도 잘 몰라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저희가 만질 수도 없고요, 저희가 이렇게 교제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쉽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지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서 믿습니다 아멘 해서 믿어지는 그분이 아니라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해야지 알아갈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구원이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날마다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작년과 올해가 같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믿는 것은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거. 제가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저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몽골 사람들과 사역을 했는데, 제가 지금도 몽골에 가면 창피한 것이 뭐냐면, 제가 그 2000년도에 한국에서 가장 이제 많은 음반을 만드셨던 분이 고형원 목사님, 부흥이라는 노래 다 아시죠? 지금도 많은 노래가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그분과 함께 몽골에서 몽골 최초로 몽골 가스펠 음반을 만들었어요. 부흥. 이 부흥이 뭘까? 영어로 리바이벌. 그래서 저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영적이고 뭔가 특별한 이 단어의 의미가 있고 이런 줄 알았어요. 영어 사전에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리바이벌 딱 쳐봤어요. 근데 어떤 의미가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스마트폰이 있으시니까 예배 끝나고 찾아보세요. 리바이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마을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는 건지 알았는데요,
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처음이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음성을 듣는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처럼 음성적으로 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왜 알지 못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약해요. 제가 몽골에서 저희 아이들과 도시를 돌아다닐 때 그 많은 사람들, 그 자동차 소리, 많은 소리가 있는데 제가 저희 아내의 목소리와 저희 아이들의 목소리를 빨리빨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몇 명의 싱글 자매님들을 만났어요. 나이가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100명을 보내줘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을 보내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없으니까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한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마른 뼈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죽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르스를 보실 때도요, 저희가 주의는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메르스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수영장 가고 싶어서 수영장을 갔는데요, 저희 5가정이 수영장을 전세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이들한테 뛰어라, 조심해라 할 일이 없어요. 대신 이후에 손 깨끗이 닦고 소독하고 다 했습니다. 극장에 가면요, 사람이 없습니다. 말만 잘하면 아마 깎아도 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들이 놀이동산 가자는데 저희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이 찬스래요. 지금 가면 아마 놀이기구를 줄 안 서도 탈 수 있을 거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와 가까이 있어 줄래?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도 끝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건 주의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저랑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는데 여름에 이제 8월 달에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 선교사님이 카카오톡을 보내셨대요. 이 카카오톡이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단기 선교를 오시지 마십시오. 왜냐면 메르스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 제가 또 아는 후배의 교회가 몽골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해서 뭘 좀 보내려고 알아봤더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를 취소했습니다. 이유가 뭐야?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한 것이라면 메르스가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클까요? 물론 저희가 메르스를 주의는 해야 돼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하시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매스컴을 통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냐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두셨어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더 잘 와닿으실 거예요. 그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에 여러분을 이렇게 데려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시겠습니까?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말씀하셔요. 인자야,
이 메르스에서 네가 안전할 거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이 말한 것이 정답입니다. 그냥 인사차례로 목사님 하시죠, 장로님 하시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역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을 살리려면은요, 의사가 아닌 이상 의사여도 이 뼈들을 맞출 수 없어요. 사람의 몸에 뼈가 몇 개가 있는지 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수많은 뼈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뼈들을 어떻게 다시 맞춰서 그 위에 심줄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하는 일들을 이 에스겔이 의학을 전공했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을 만든,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를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선교를 가시면서 제가 목사님께 들었지만 여러분 8월 첫 주에 단기 선교 가시잖아요. 선교를 통해서 그 땅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첫 번째는 본질을 회복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들을 보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 이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가보시면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이게 빨간 풍선 같은 걸 띄워놓죠. 그게 뭘 표시하는 거죠? 자기의 그물이 어디 있는지. 근데 그 밑에는 굉장히 무거운 무게추가 달려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 그물을 쳐놨는데 이게 무게추가 없어서 이 부표가 막 떠나다니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몽골에서 한 7, 8개의 국제 선교단체에서 온 외국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IT, 스마트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넷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였어요. 답은 없습니다.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목사님이나 또 더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돌 사진이나 백일 사진 뭐 이런 게 한 장이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그 분만실에서 태어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세대가 달라진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숙제를 인터넷으로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은 숙제를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해야 돼요. 근데 엄마들은 그래요. 제가 어느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어느 동네 갔더니 이 여집사님들 몇 분이 아주 얼굴에 웃음을 지으시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 집에 TV를 없앴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믿음의 그 혁신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TV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인터넷을 없애보시죠. 아이들이 TV 안 봐요. 그 핸드폰만 있으면은요, TV 다 볼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안 보니까 없으신 거 아니냐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아이들의 세대는 달라요. 근데 이 세대는 예수님 전부터 달라졌어요. 모든 세대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그분은 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IT 기기, 지금 한국에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럴수록 이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무겁게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최대한의 방법이라는 결론이 내렸어요. 고리타분합니다. 구원을 회복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고리타분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그 피조물들을 사람을 통해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젊은 부모님들이 주일날 머리 노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알지만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제가 고민을 했죠. 제가 그 질문을 받는 동시에 제가 뭘 믿고 있을까요? 제 기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제가 하나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뭘 해야 됩니다. 늘 이런 거예요. 제가 무슨 쇼핑 가기 전에 이 쇼핑 리스트를 만드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이것 필요하고 이것 필요하고. 근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 바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죠? 이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해요. 저는 요즘에 이 성경을 수학의 원리처럼 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소망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들을 봐라, 이 모래들을 봐라. 이것이 너의 자녀들이 될 건데 이것은 약속입니다. 뭐 하면?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의 재정을 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사오정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걸 약속해줬고 이제 네가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가졌던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장, 7장, 8장, 9절은 그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대언하기 시작했더니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소리를 내고 뼈와 뼈들이 조각이 맞춰지고 그 위에 심줄이 일어나고 그 위에 살갗이 덮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본질은 남아 있습니다. 이 뼈들이 맞춰지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생기를 회복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죽은 몸입니다. 성경에서 딱 2번 생기가 들어가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셨고요. 2번째는 이 에스겔 선지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뼈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들, 죽은 것들이라고 우리가 포기하고 있던 것들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크기, 집의 크기, 차의 크기로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면 왜 이 마른 뼈들이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나죠? 왜 교회 안에 사랑이 없죠? 용서가 없죠?
제가 많은 한인교회들을 가본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몇 군데 한인교회를 가봤는데요, 그 동네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또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 용서가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화를 하나 틀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교회예요. 성도가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예화를 하다가 틀렸다. 근데 어떤 나이가 30대 중반 된 성도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목양실에 쫓아오셨대요. 목사님, 내가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목사님이 이거 틀리셨다고. 용서가 없어요. 목사님도 틀리실 수 있죠. 용서가 없어요.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기준이 되는 세대예요. 근데 저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륙을 하면 전 그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럴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저 밑에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게 뭐 벤츠건 아우디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차예요. 뭐 누가 몇 평에 샀는지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하나님이 저희를 보셨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어여뻤으면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손주 손녀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한국에 가끔 나오면 저희 부모님은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일하시는 거예요. 출근하시는 게 제일 싫대요. 갔다가도 일찍,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버지가 강원도에 갔다가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아침에 한 8시에 오셨어요.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 저녁 때 온다고 그랬는데 새벽에 5시에 출발하셔갖고요, 아이들을 보기 위해, 손주들을 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연애를 시작하면 보고 싶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랑 연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핸드폰 커플 요금제. 그 헤어지면서도 그 전철역에서 좀 이따 통화에 할 얘기도 별로 없는데 보고 싶은 거예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왼수, 이 지긋지긋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두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이 생기면, 근데 이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큰 재정을 남겨주면 그 자녀들이 잘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제가 지금 저희 때의 젊은 부모들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준을 유산으로 남겨주자는 거예요. 부모가 경험한 걸 이 아이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이들이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기준 되시는 거예요. 이 바이블이라는 영어 원어가 캐논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줄자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너무 영적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영적인 단어로 생각하고 이 영어로 성경, 한국말로 말고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죠.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의 원형을 찾아보면 아주 심플해요. 그냥 잣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시는 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를 옮깁니다. 두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두려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추방당하신 이야기들, 몽골 사람들이 안 좋게 한 이야기들, 관계가 안 좋아진 이야기들, 몽골에서 아픈 이야기들. 여러분 미국에 있다고 해서 편하진 않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미국에 있어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라면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요. 미국에 정말 자수성가하신 한국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부자세요. 늘 이야기하시는 게 전 돈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가난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가난함은 뭐냐면 숫자의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이 통장에 한 100억 정도 갖고 계시면 그분들은 한 100만 원을 못 쓰세요. 왜냐면 그 100억이라는 1000000이라는 숫자가 무너져서 이제 9999 이게 되면 이분들은 돈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신 거예요. 저는 어차피 매달 영원히 되는 통장을 갖고 있어서 돈이 없는 거고, 제가 100만 원 더 잘 씁니다. 어차피 써야지 주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하는 것들이 이해가 됐어요. 목말라서 죽을 것 같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고, 근데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두려움은 저희에게서 멀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평강의 왕이 하늘과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이것들이 생겼다면 행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몽골에 간다고 하니까 걱정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 교육은 어떡하냐, 거기 가면 이런 것도 못하는데. 저는 선교를 15년 하면서 지금 이제 알았습니다.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왜 섬겨야 하는지. 여러분, 주일 예배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Sunday Service입니다. 왜 주님 나라를 섬겨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오셨다고. 왠지 아세요? 크리스찬, 저희가 기독교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은 주는 삶이에요. 베푸는 삶이에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베풀면 누가 채워주시나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1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생각했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었어요. 제가 이 몽골 땅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 저희 가정에 주신 것들을 열거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것들을 다 이미 저에게 주셨어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 하나님의 방법은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생겼다면 이제는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교를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시면 그 이후에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날짜부터 일어설 수 없던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데 그때 하는 말이 있죠. 내게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에스겔 37장을 보면서 내가 아니라 이 베드로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살기 시작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나에게 있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흥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흥의 시작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을 이 반석교회에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의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한국 땅과 이 안양과 몽골 땅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걸어가는 것,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천국을 경험해 보십시오.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가르쳐요, 이 노래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근데 그것은 저희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가 들었던 간증이에요. 제가 이 에스겔 37장을 1월 달에 어떤 간호사분과 나눴어요, 미국에서. 이 간호사분이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방문 간호를 하시는데, 미국은 이제 집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간호사를 집으로 보내서 이제 치료를 하게 합니다. 근데 폐암 말기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치료가 뭐냐면 복수가 차면 이틀에 한 번씩 복수를 빼내는 것뿐이에요. 제가 이 에스겔 37장을 나누고 제가 나눈 거를 이분이 묵상하시기 시작하면서 삶에 적용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분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 37장의 이 원리들을 이분에게 전했어요. 이분이 나이가 80이 다 되셨습니다. 이분은 16살 때 성당을 한번 가보시고요,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어요. 성경이 있냐 그랬더니 거의 한 60년 된 성경을 갖고 오신 거예요. 한 번도 펴보시지 않은 거. 그래서 그 에스겔 37장을 같이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담당 의사가 이분을 부르셨어요, 병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에는 이 의사가 그랬대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이제는 갈 때가 되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배에 물이 차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암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알아야 돼요. 저희는 이 기적의 본질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요, 그 다음을 읽으셔야 돼요. 암이 사라졌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암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 내가 믿어야 돼.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암을 없애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하신 거예요. 그 가정 전체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 이유는 저희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혼자 선교지에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뒤에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영적인 지지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선교사 한 명이 그 땅에서 사역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목사님들에게 고생하시죠, 힘드시죠.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스마트폰 들고 찾아와서 설교 예와 틀리셨는데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요즘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어, 이게 아니라 목사님을 격려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여러분 주위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장교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후원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훈련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의 장교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행하시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전도지 주고 교회 나오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원리대로 행하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신다면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여러분 앞에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처럼 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초대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그 초대에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여러분께 임하실 거예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반대로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시작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가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기에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이 에스겔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